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의 스승 예수님. 섬김의 스승 예수님. 네, 섬김의 스승 예수님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델이 되시고 따라갈 수 없는 그분,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아주 우리들에게 모험이 되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20장 전체를 보면 십자가 지시려고 제자들하고 이제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가는 길은 천국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나라가 있다라고 풍꾼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사람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일했으니까 내 품삯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가 될 거야. 3시,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퇴근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다 주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퇴근 시간에 돌아온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아침 9시, 12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님, 우리는 아침부터 한 8시간을 일했고 또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5시간을 일했는데 왜 품삯이 똑같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럽니다. 품삯 주는 것은 내 맘이다. 너희들 생각을 쳐보라. 받는 것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걸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죽을 것이다. 이방인으로 해서 나는 갈 거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는 안 읽었잖아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있어요. 성경에서 최초의 징업하라.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 어머니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 내가 가는 길, 내가 선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해도 너희들은 그런 길을 올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중된 자가 으뜸이 되고 너희들 세상에 살다 보면 최고가 되고 싶지. 좋은 싫지. 그러나 나는 28절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서 나는 사랑을 받고 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내 목숨을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의 죄로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 으뜸이 되지 말아라. 종이 되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왔다. 근데 최초에 사도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칭합바람으로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는 로마 시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우리도 독립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요. 저 예수라면 능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해서 정치적 예수로 보는 거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 예수님 자의정 의정 오른쪽에 최고의 아들들 부탁합니다.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이 뭐라 할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도대체 저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이 독경 소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우이독경처럼 못 알아듣는 그들이 안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승의 날을 통해서 세상의 스승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던 예수, 그 예수는 여러분 한이 없고 으뜸이 되는 그러한 선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십자가로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윤성란과 단원들이 병환정에 계시는 선생님이 또한 퇴직에서 계시는 그런 분들 아프고 또 퇴직해서 이런 분들을 동기부여가 우리 찾아가자 해가지고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회에서 처음으로 56일 날을 은사의 날, 스승의 날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 1965년 우리 영원하신 세종대왕님 태어난 날 그분을 해서 5월 15일로 여러분 스승의 날로 정해서 그런 스승의 날이 유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958년이니까 거의 한 69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의 스승은 학자, 가르치기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의 스승은 다르답니다. 요즘의 스승은 학식도 풍부해야 되고 지혜도 풍부해야 되고 박식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AI 시대처럼 요즘은 교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금요일날 카이스트 내만 연구하는 그 김대식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0대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사람하고는 별로 대화를 안 한대요. AI끼리 대화를 하고 이해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들 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인간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AI가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AI가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애들은 뭘까?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빠르고 변화무쌍하고 날씨도 보세요. 앞으로는 이제 열대지방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은 모든 명예를 원하지만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어떤 걸 중심으로 한 줄 아세요? 성경책. 그들이 성경책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든 이 지구 또한 나라 이런 변화무쌍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한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좋고 돈도 좋지만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내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자,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첫째, 너희들은 큰 스승이 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큰 스승이 되면은 여러분 종의 모습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으뜸이 되고 싶지, 최고가 되고 싶지. 그러나 너희들은 큰 자가 되지 마라. 큰 스승이 되지 말고 낮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1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걸어오면서 제자들끼리 물어봅니다. 너희들 누가 더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사니? 우리 제자 중에 누가 가장 클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요. 나는 누가 큰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첫째는 뭘까요? 누가 더 크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좌측우측을 부탁한 거 그 능히 할 수가 있다. 왜? 사람의 생각이고 동화 제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가는데 너희들,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처럼 고난의 잔도 먹고 십자가에 나랑 같이
못 박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스승이 되지 말고 어뜸도 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속물로 온 것처럼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왜 큰 스승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도 많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모범적인 스승이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일반 스승이 많대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뭐랄까?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래요.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은 못해. 그러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저도 그래요. 살다 보니까 누가 홍 목사 뭐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쭉 젖었다가 어깨가 올라가. 그러면 안 돼. 아예 홍 목사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건 어떻게 되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어깨 쪽지를 내려라. 올라가지 말자. 내려라. 내려. 그게 뭘까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여기서 보면 둘째로 으뜸이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큰 스승이 되지 말고 으뜸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다른 제자들보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여러분 수제자였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곳을 다녔던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욕심도 낼 만해요.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받으니까 부탁을 해야 되겠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를 듭니다. 성문이 서움.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 좌편 우편에 두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나도 그럴 것 같아. 왜? 여자니까. 그리고 엄마잖아.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누구나 잘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책망도 안 해요. 그래서 비유를 들잖아요. 응?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누가 24절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은 말고 10 제자가 성제를 해요. 뚜껑이 열리기 전에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충분히 제자들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면 엄마들이 많이 치맛바람 하잖아요. 우리 촌지를 주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부탁합니다. 우리가 촌지 주잖아요. 이럴 때 주지 못한 학생들은 뭘까? 기가 죽어.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 나도 모르게 의시소침해서 그들 곁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 비교 의식으로 그래. 쟤는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촌지를 줬기 때문에 사랑받구나. 쟤는 어째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까 하고 자기 소침에 어린애들이 여러분 의기소침해갖고 자기 생각으로 그게 될 때 많아요. 공부도 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이야. 근데 충분히 나도 사도 요한 어머니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가 되고 싶으냐? 잘 나가고 싶으냐?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모든 대속물을 나는 되고자 나는 어떻게 되려고 안 왔다. 나는 너희들 분이 여기느냐? 그렇게 억울하느냐?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다 부러워하고 이방인들이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가지 말아라. 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발 으뜸이 되어라. 최고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너희들도 좌우정 우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성질 내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와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정도를 해라.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보면
제가 보면은요, 저도 이제 집사님 때 교회에서 이제 음식하고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으쓱이 돼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걸 빨리 깨달았어요. 홍 집사, 너는 초대를 받으면 잘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말석에 가서 앉아야 됩니까? 최고 자리에 앉아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에게 더 잘할 것이다. 처음부터 으뜸이 되는 자리를 앉은 사람은 주인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니 너는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집사님 때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초청받으면 저는 먼저 안 앉아요. 제일 나중에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먹고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요. 처음에는 그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오늘이 그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으뜸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아니야. 내 눈에 예수님 눈에 보이도록 초청을 받든 섬기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일도 왼손이 알게 하도록 겸손하고 또 종의 모습으로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말석이라는 자리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선물을 주면 3개, 4개를 움켜쥐어야 집에 와. 근데 그것도 안 되겠구나 하고 없으면 말지 주면 주고 말 말고 그때 깨달아서 그 3개, 4개 움켜쥐는 걸 버렸어요. 아니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양보해주고 이게 정말해서 보상, 대가 그런 걸 버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봐요. 으뜸이 되지 말아라. 큰 스승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제자들아 분이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처럼 욕심 부려도 그럴 수가 있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랑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큰 스승이 되지 않고 또 으뜸이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섬기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쟤는 내가 밥을 2번이나 샀는데 한 번도 사지를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면서 보상 심리, 대가를 내 마음에 심으면 여러분 섭섭이가 들어가. 그런데 그걸 버려보세요. 아무리 내가 주고 해도 이 마음에 섭섭이가 없어요. 근데 딱 보상 심리, 대가. 내가 당연히 했으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주겠지. 그러면 여러분 사람 관계 사람 만나서 밥도 못 먹고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보상도 버리고 대가도 버리고 그냥 오늘은 이걸로 그리고 먹고 잊어버리고 주고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먹고 바라지도 않아요. 언제 만날까? 그러면 만나게 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못 만나지. 그때 보자고. 그렇게 오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이도 없어. 왜? 서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여러분 사도 요한 엄마처럼 욕심 부릴 수가 있어. 자의적 우의적 당연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사면 상대도 사겠지.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여기가 섭섭이가 꽉 차갖고 내가 밥을 2번이나 샀는데 한 번도 안 사? 너하고는 끝이다. 그러면 사랑 관계가 끝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뭐라 할까? 주고 싶은 마음이 용서성 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까? 섬김의 스승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상심의 대가를 버리려면 나는 못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너희 중에 큰 자나 젊은 자나 누구냐? 섬겨라. 비록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내가 여기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물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이 뜻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고 또 성령으로 그들이 변된 그때 난 줄 믿습니다. 자, 알아잡시다. 큰 스승이 되지 말자. 큰 스승이 되지 말자. 으뜸도 되지 말자. 으뜸도 되지 말자. 겸손하고 겸손하고 섬기며 섬기며 살면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몇 배로 몇 배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하기만 하세요. 사도행전 28장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로마까지 가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 얼마나 두드러맞고 추비에 무릎에 들쓰면서도 끝까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를 건너다가 큰 배를 만나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15일이나 굶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상륙하는데 어느 정도 될 때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비가 오고 날이 추니 원주민들이 이들을 바울 일행을 아주 극진히 데려버려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서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뜨거우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글동글해져서 바울은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냐? 독사에 물렸는데 근데 바울의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려요. 네? 하나도 상함이 없어요. 붙지도 않고 독이 없고 깨끗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저 사람은 신일까? 어떻게 독사를 물었는데 저렇게도 깨끗할까? 그래요. 그리고 그 섬에 가장 추장 정도로 부자, 명예, 부러울 것 없는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근처에서 제일 부자예요. 근데 이들을 3일이나 먹이고 입히고 친절하게, 아니 있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호환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 낫게 되더라. 여러분. 그리고 그랬더니 보블리오라는 그 부친이 호환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쓸 것을 배가 꽉꽉 차도록 여러분 섬겨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가장 배고플 때 바울은 하나님이 또한 바울을 통해서 독사가 물렸는데 그대로 되고 또한 이 바울은 사울이나 배가 부르게 맛있게 먹었는데 부친이 열병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안수하니 깨끗이 낫더라. 모든 섬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와서 바울이 또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다 났었어요. 후한예로 대접을 친절하게 받고 그들이 떠날 때 배에 가득 실었더라. 왜 제가 이 사도행전 28장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려면 하나님은 여러분 대가도 없잖아. 여기 보블리오는 내를 낫게 해줬으니까 내가 줄게 그게 아니에요. 먼저 섬기잖아. 바울이 이런들이 배가 고파 허기졌는데 이들을 사울이나 먹여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연락을 하잖아. 보블리오가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서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뭔들 알아주겠어요. 배도 부르고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으므로 거기서 안수하고 다 났을 때 보블리오 부친이 또한 바울 일행들을 끝까지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 28장 드는 것은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을까? 주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그
그게 섬김이야. 아셨죠? 네. 자, 저는 그래요. 지금 저기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 세상에 살다가 딱 목숨이 끊기 전에 세 가지를 후회한답니다. 참을 걸, 베풀 걸, 베풀 걸, 참을 걸, 사랑할 걸. 이게 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저는 껄 인생보다 주고 친절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딱 두 자로 섬김이 뭘까? 섬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섬김으로 얻은 우리 모두가 자 섬김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